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냈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그냥 안 참석해도 큰 지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 그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같이 보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눈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은혜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며 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끊임없이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했사오니 흔들림 없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바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까 하는 그런 마음 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세안교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참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은 때때로 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영재 집사님 특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찬양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생각하게 되면은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 모세가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이 신명기 쓴 것만도 BC 1406년경이라고 했으니까 3,400년경에 어쩌면 이렇게 방대한 책을, 그런 글을 써서 전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모세오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한 고별 설교입니다. 전체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번성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한다. 그런 경고죠. 그래서 31장 마지막 쪽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걱정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할 게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거역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런 염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 이 32장 전체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백성들한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전체 성경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잘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가, 그것이 얼마나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망각해요. 잊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나를 참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때때로는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가 됐을 적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깃으로 선택하셨다. 오늘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포션입니다. 포션은 뭐예요? 내가 받을 몫을 말합니다. 목, 할당된 목.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기업이나 분깃이나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재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산이 뭔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한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왕을 세우고 폐하고 막 다 그러시지만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자기 백성, 자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하나님이 사실까? 바로 우리를 케어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은 자기 것이 아닌 타인의 것에 대한 관심이 적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이 아무리 커도 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미인이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멋있다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것에 대해서 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고 애착이 많아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10년 된 중고차를 샀는데 그 차에 대한 그 애착, 관심 1년 동안 탔는데도요, 지금도 그때 그 차, 처음 샀을 때의 그 차 생각이 납니다. 고장도 많이 나서 좀 속도 썩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잘 탔기 때문에 아주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 살던 그 아파트, 2LM 조그만 좁은 아파트였지만은 그때 참 편하게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 내 것이니까 그런 거, 내 것이니까. 내 것에 대한 만족, 감사가 있는 거,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별거 아니고 시시해 보여도 내 자신은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감사하고 만족한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도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많고 애착이 가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분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바꾼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와 바꾼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엊그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 38세 된 목사님인데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입양됐대.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입양돼서 이제 그래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이제 잘 성장했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38년 만에 자기의 친모를 만났어요. 비석같이 만난 거예요. 그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어머니,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좋은 가정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릴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버렸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절대 원망하지도 않고 마음에 항상 그리운 마음이 있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가 하는 일마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아들을 버려서 그런가 보다 하는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그런 모든 죄책감이 한 번에 다 날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 왜?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바른 자식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했다. 이게 택함 받았다는 것만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참 이름 다 알려진 백선엽 장군님, 또는 서울시장, 또 박진영 동영의 큰딸 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날에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멸망에 빠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으로 우리를 택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지금 이 모세가 생각할 적에 정말 40년 동안 그 광야, 황무지, 삭막한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런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지내오게 하신 것, 그걸 좀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삭막한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 다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올 때에 마음에 한편 다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미국에 가서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들지 않아요? 광야 같은 땅에서 때때로는 정말 울기도 하고 가슴을 저미는 아픔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견디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켰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건 가장 소중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많은 쫓김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시선을 돌지 않았어요. 블레셋에 피했는데 블레셋에서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원수들이 종일 나를 치려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I'll not fear anything.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What can man to do me?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뭘 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사람은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런 확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런 믿음 갖고 살게 되면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믿음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치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손길을 거두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산다. 그분은 눈동자 나를 지킨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가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면 잘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너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늘 청종하고 순종할까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야. 자기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야.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말들을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전신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기억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 오늘 11절 이하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기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을 새끼를 훈련시키는 독수리 어미에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라지 않습니까? 다른 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냥 자기 둥지에 딱 숨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독수리는요,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 폭풍 앞에 딱 나가서 날개를 펴가지고 각도를 맞추면 폭풍에 의해서 자기 몸이 툭 떠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 위로.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바람은 밑으로 지나가고 그 구름 위에서 창공에서 유유히 난다는 거죠. 그렇게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칠 때에 그냥 숨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더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여유를 즐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독수리형이 있고요, 황소형이 있고 풍선형이 있다고 그래. 이 독수리형은 뭔가 하면은 아주 도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전적인 사람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발전적이고 번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황소형은 아주 그냥 일만 하는 그런 형이 있고, 이 풍선형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풍선형,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저 풍선을 뭡니까? 바람이 불면은 다 밀려가잖아요. 그냥 저류에 떠밀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줏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독수리형이라는 거예요. 독수리형. 그래서 반드시 이 독수리는 뭡니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그렇죠? 모성애 같은 사랑, 부성애 같은 사랑, 위로하고 용서하고 감싸 안고 이런 건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감싸 안고 또 용서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러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면은 한편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 잘못할 때 회초리를 때리는, 매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훈련시키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적에 그냥 좋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채찍을 때리는, 그게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다윗에게 지난번에 말했지만 부족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부성의 사랑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한 번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결혼 앞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형, 마마보이 형이라는 거예요. 마마보이 형. 마마보이 형은 그냥 겉으로다가는 잘생기기도 하고 뭐 그냥 허우대도 멀쩡하고, 그런데 너무 과잉보호수에 살아가지고 이게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고 이기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 너무 사랑만 받아가지고서요 자기만 사랑해주기 바라는 마마보이 형, 결혼생활 힘들죠. 그러나 정말 독수리형 같이요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을 타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병아리같이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고 정말 독수리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인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훈련시키는 모습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들은 저 절벽의 벼랑 끝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새끼를, 이제 알을 낳고 그 새끼를 이제 이렇게 부화시켜서 기르는데, 계속 음식을 모기를 물어다 주게 되면은 새끼들이 자라잖아요. 얼마만큼 자라서 이제는 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이 독수리들은 그 새끼들을 괴롭힌다는 거야.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새끼들은 그냥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계속 어미가 모기를 물어다 주길 바라는데, 이제 어미는 이제는 너희들 날아야 돼. 그리고 자꾸 괴롭히고 쪼고 거기다가 막 가시도 집어넣고 밀치고, 그러면 새끼들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 그냥 안일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안일한 삶. 그저 별로 고생 없이 지금 이만하면 괜찮다. 뭐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모든 게 다 평안하다. 안주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적에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살던 삶에 갑자기요 질병이 찾아오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잘 자란 아이들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훈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끼, 이 보금자를 어지럽힌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바로 진짜 훈련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새끼를 갖다가 이 어미가 새끼를 자기 등에 얻고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새끼 입장에서 부르기는. 바닥 있는데 날아지지는 않고 땅에 막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어미가 다시 와가지고 등에 딱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면 또 다시, 이게 반복되는 훈련인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자기의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새끼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이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독수리는 절대로 그런 훈련을
하지만은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는다.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떨어지네 바다 다시 또 올라간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거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우신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러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독수리 새끼는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함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요,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만든다면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심령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은 우리의 마음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면은 아버지 같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이구나, 그거 생각하게 되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산골에 사는 농부가 산에 한번 갔다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그냥 들고 자기 집에 와서 닭장 속에 넣어서 길렀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독수리도 자라고 병아리도 자라서 이제 보니까 독수리가요, 몸집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야, 저 독수리 아니야? 독수리 맞아. 그런데 날지를 못해. 닭이나 똑같아. 내가 언젠가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독수리는 독수리지 무슨 닭이야? 그러면서 닭장에 들어가서 독수리를 딱 꺼내가지고 탁 공중에 던지니까 뚝 떨어지는 거야. 날개 푸득에다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또 딱 던지니까요, 또 역시 날개짓 하더니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세 번째 던져버리니까 이 독수리가 탁 날개를 펴더니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독수리는 닭장 속에 있어도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거죠.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안 날았지만은 독수리에게는 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병아리처럼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닭장 속에 있을지라도 독수리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날아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날개를 펴고 날개를 작정하면은 우리는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그렇게 날 수가 있고,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 듣는 거,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설교 듣는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함께 하셨고, 이제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에도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to the end, very end of age, 세상의 끝날까지 to the very end, 바로 그 끝날까지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에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참 먼 조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올 때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황무지 광야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셀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헌금 드렸습니다. 안상익 장로님, 이윤숙 권사님, 생일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민병욱, 항상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뱃속의 아기와 엄마도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민병욱 이렇게 임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민성식 집사님, 민영숙 권사님, 김명 집사님, 차문환 목사님, 김선아 집사님, 이철 집사님, 문성재 목사님, 이순주 사모님, 목사님도 생일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영재, 유순희 집사님, 박성화, 유정희 권사님, 방재필, 방문함 권사님, 이종진 장로님, 이성희 집사님, 또 이종진 장로님, 이성희 집사님, 김기용 집사님 드렸고요. 헌금 메일 보내오신 분 정미애 집사님, 전정도 임복실 사모님, 둘째 아들 가정에 아들 순산케 하심 감사합니다. 알렉스 손자 얻으면 감사드렸습니다. 안주환 장로님,
윤영호 권사님, 김창수 장로님, 박창 권사님 보내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이렇게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생일 감사로 드린 우리 안상익 장로님, 문성재 목사님 저들 생일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정도 목사님 가정에서 둘째 아들 가정에 아들 주신 것, 알렉스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제목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특별히 우리 민병욱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잉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뱃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에 연약한 자들 권고하소서. 우리 인연수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의 생명 주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신병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대필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이복자 집사님, 또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엄착 전사님 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좀 더 가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무튼 계속해서 9시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11시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는 안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제가 한 7시 전에 올려드리니까 가능하면 7시쯤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꼭 드리세요.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 축하는 안상익 장로님, 문성재 목사님 축하합니다. 참으란 목사님께서 빵을 가져오셨는데 저희 지금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모여서 드시기는 좀 뭐하고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위로 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